오늘 시편 방금 읽은 17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답니다.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100% 만족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입니까?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새신자가 있었나 봅니다. 그 새신자가 큰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다 들렸나 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고를 게 있었어야지. 하와를 한 명만 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를 게 많으면 좋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고를 게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택할 게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어요. 너무 선택할 게 많아서 우리가 복잡하고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악인이 나오는데요.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선택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구절을 보십시오.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압제하는 악인이래요. 힘이 많으니까 남을 압제해요. 10절에 보면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자기 기름에 잠겼다? 부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말하는 게 막 교만해요. 11절에 보면 힘도 세요.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나이다. 12절에 보면 꾀도 많아요.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꾀도 많아요. 은밀한 곳에. 여러분 그렇게 가진 게 많아요. 선택할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작 선택해야 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악인이에요. 내가 의지할 게 많아요.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게 어쩌면 진짜 축복인데, 그런데 내가 의지할 게 너무 많아요. 선택할 게 너무 많아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라 그게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천국도 모르죠. 14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악인의 특징이 뭡니까? 금생만 생각해요. 금생에서 배부르고 금생에서 자녀 키우고 금생에서 남은 유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결국 악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천국 내세도 몰라요. 금생만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강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게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저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권정생이라는 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아동 문학가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인데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권정생, 유명한 아동 문학가이십니다. 이분의 삶에 대해서 제가 돌아봤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특별히 나이 30쯤에 교회, 시골 교회에 종지기를 했대요. 어디 갈 데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옛날에 교회에서 종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교회에서 살면서 종지기로 사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30대 하루에 2번 종을 쳤답니다. 새벽 4시, 저녁 6시. 한 번 치면요 60번을 친대요. 그렇게 많이 쳤나?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종소리 들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3분. 젊은데? 젊은데도 지금도 교회 종치나?
시골 가면 교회 종 치나요? 지금은 안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교회 종 쳤잖아요. 땡땡. 60번을 쳤대요. 그런데 참 감동을 받은 게 장갑도 안 끼고 쳤대요. 겨울에도. 왜요? 성스러운 종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장갑을 끼고 칠 수 있는가? 참 옛날에 우리는 순수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참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순수했어요. 여러분 뭐 장갑 낀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그러게 그 마음이 좋지. 마음이 참 이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가 스킬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설령 우리가 말이 어눌하고 설령 은사가 없어서 방언을 못할지언정 응답은 될지어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되고 순수한 걸 받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치는데 장갑을 끼고 할 수 있느냐? 그 맨손으로 추운데도 60번을 이걸 쳤대요, 이분이. 그런데 그때 종을 치면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기도했던 장면들을 글을 썼는데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당 문간방에 살면서 새벽종을 울리던 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추운 겨울날 캄캄한 새벽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한 기분은 지금도 그리워진다. 1960년대만 해도 농촌교회의 새벽기도는 소박하고 아름다웠다. 전깃불도 없고 석유 램프불을 켜놓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조용히 기도했던 기억은 성스럽기까지 했다. 교인들은 모두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지니고 있어 가식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중에 6.25 당시 남편을 잃고 딸 하나 데리고 살던 김 집사의 찬송 소리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애절했다. 새벽기도 시간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부르던 고요한 바다로, 이 찬송가는 그녀의 전속곡이었다. 마지막 4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찬송 부르며 흐느끼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했다. 새벽 기도가 끝나 모두 돌아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비출 때 교회 안을 살펴보면 군데군데 마룻바닥에 눈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그 눈물은 모두가 얼어 있었다. 가진 것 없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때때로 끈떨어진 연처럼 내 인생이 적막할 때도 낙심하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던 김 집사의 모습은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숨을 바위셨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절의 그 성도들,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힘있을 때였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내가 뭐 가진 게 많아서 할 일이 많아 바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시간도 늘 뒷전이고 이게 아니라 주밖에 없어. 도대체 내 방법이 없어.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가 가장 힘있을 때고 행복할 때고 복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전부이고 그분을 우선으로 삼고 그분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행복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늘 그랬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요. 우리가 계속 지금 시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다윗의 시가 많은데 다윗은 늘 가진 것도 이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항상 주님 주밖에 없어요. 달려나와요. 그리고 항상 응답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17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1절입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부르짖었어요. 마지막 절 보십시오. 단어입니다. 나는 만족하리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는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나는 만족하리이다.
항상 이래요. 다윗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는요 항상 응답이 돼요. 삶의 응답이 임하고 마음의 응답이 임하고,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번 한 달 태풍까지 몰려온대요. 또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걱정되십니까? 불안합니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그 시간에는 내가 만족하리이다,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7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다윗의 시가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라고 특별히 써놨을까요? 그만큼 이 시편의 다윗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시편도 기도의 모델이 되지만 이 시편은 특별히 기도의 모범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라고 명확하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늘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상황에서 평안을 경험했을까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범죄치 아니하기로 결심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랑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범죄치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입술로 범죄치 않아야 돼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다 나올 수 없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입술에서 범죄하는 입술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란다면 내 입술에서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단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도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삶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가 아니라 내가 끊을 것 끊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이 생각해 볼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결심하고 범죄치 않겠습니다, 특별히 입으로 범죄치 않겠습니다 라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역설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인들 때문에. 다윗이 악한 자들을 봤어요. 악한 자들을 봤더니 악하게 사는데 잘 돼요. 이게 나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데도 재물은 늘어가고 힘은 더 좋아지고 자녀는 잘 되고 유산도 물려줄 게 풍성하고,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의롭게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나는 고난을 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나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한번 따라 할까요? 흔들리면 안 돼.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잘 돼요. 오히려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더 결심하고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냥 나의 기도가 아니에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래요.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2절도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3절도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4절도요.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내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만 주여 내가 결심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주님 나 보셨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탕핑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중국에서 신조라고 합니다. 탕핑족. 무슨 뜻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 탕핑족.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N포 세대. 이런 탕핑족들이요 늘어난대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대요. 왜 이렇게 살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왜 N포 세대가 됩니까? 왜 포기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집 못 사요. 내가 성실하게 돈을 모아가도 이게 뭐 집값이 뭐 한두 푼이어야죠.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 연애도 포기, 다 포기야. M포 세대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우리나라 M포 세대예요. 일본도 있더라고요. 일본은 사토리래요. 사토리. 여러분 중국의 탕핑, 우리나라 M포, 일본의 사토리 세대 다 뭡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대 가운데, 그 구조 가운데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몰라. 악하게 살든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하든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영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영적 M포 세대, 영적 탕핑족, 영적 사토리 세대. 무슨 말입니까? 여기 특별히 주일 오후 예배 기도한 분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나름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온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살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유혹이 찾아와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요. 나의 연약함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몰라 이제. 나도 될 대로 되라. 악한 자를 길을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결심하고 범죄치 않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산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도전합니다. 결심하고 죄에서 멀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중요하죠. 기도에서 믿음은.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치료되고 그대로 해결되고 그대로 응답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든 소원이 이루어지든 질병이 치료되든 다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말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믿음입니다. 7절도 보시면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예요. 그냥 주여가 아니에요. 주님께 피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꼭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청년이 풍운의 꿈을 안고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한 지 2달도 안 되어서 폐병 2기 진단받았습니다. 폐병이 심하게 되어서 각혈도 시작했답니다. 낙심한 청년이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다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이 청년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산에 올라갔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점점 믿음이 생겼어요.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했는데 나중에는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더욱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여 막 원망 섞인 말이었는데 점점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되었는데요, 금식 2일째였습니다. 2일째 됐는데 정신이 막 혼미하더래요. 평소에 금식을 안 했나 보죠.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몸에 힘이 빠져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대요. 너는 새 것이 되었느니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마음에 여러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응답 받으십시오 하면은,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서 한 번도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이 임할 때 받아보신 분들은 아십니까? 온 몸을 휘감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몸을 휘감아요. 온 몸을.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가장 강력했어요.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1998년도에 저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3번,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3번을 하셨는데,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다 아는 얘기고 별거 아닌 문장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확 휘감아 버려요. 이 대화가 안 되네. 확 휘감아 버려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음성이 들릴지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부욕케 하리라.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게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이게 맹숭맹숭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내 온몸을 확 휘갖고 진짜 확신이 와요. 막 온몸이 살아나요. 막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막 기가 죽고 풀이 죽고 걱정으로 근심으로 눌렸던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금식도 했는데. 이 형제에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생긴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 다 끝나고 내려와서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치료됐어요. 나중에 좋은 학교에서 의학 공부해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종수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찬양하면서 생겨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생겨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자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다 허비되는 것 같아요. 콩나물 콩시루에 길러봤습니까?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가죠? 말씀이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다 알겠는데 끝나고 나면 뭔 얘기했지? 그래도 괜찮아요.
콩나물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이 다 빠져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요 내 삶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면 다윗이 왜 믿음이 이렇게 강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8절을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라고 말했죠. 이게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는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을 약간 변형시켜서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한 말을 들어보면 다윗은 지금 구약의 신명기 성경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훌륭한 목사님들 많지만 조영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최성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 목사님들의 믿음의 근원을 보면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 꿈꾸고 바라보고 꿈꾸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조 목사님 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병고침에 대한 것도 병고침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많이 알고 붙들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이르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말씀이죠. 그렇게 사모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한 교훈은 천국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 깰 때에라고 말합니다.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일까요? 깰 때에 부활을 말합니다. 죽은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죽을 때 잠잔다, 잠들었다 그러죠. 영원히 잠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어요. 깰 때가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앞에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금생애. 14절에 금생애. 악한 자들은요 금생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이 땅에서만 성공하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도 몰라요. 그냥 이 땅만 알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땅도 알지만 저 세상도 알아요. 깰 때가 있음을 알아요. 깰 때 누굴 봅니까? 주의 형상을 본대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깰 때 우리 앞에 누가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저승사자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앞에는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다 남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남아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들어주시던 저 하늘에서 응답하시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은 남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남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남아요. 그래서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입니다. 고향이 아일랜드였대요. 아일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녀가 죽었어요. 약혼녀가 말을 타고 자기 집으로 오던 중에 말에서 이렇게 낙상이라고 하죠.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서 강에 빠져서 죽었대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 정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대요. 아일랜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도 정리되죠. 새로운 여성을 만났대요. 이름이 캐서린 로첼이에요. 캐서린 로첼은 아가씨를 만나서 또 사랑을 싹 틔워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그런데 약혼 후에 이 아가씨가 폐렴에 걸렸어요. 4개월 동안 폐렴에 앓다가 결국 세상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하고 황당합니까? 결혼하려고 하면은 벌써 2번이나 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있는 청년인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필 어머니가 또 아프다는 거예요. 위독하시다는 거예요. 당장에 달려갈 수는 없고 이 형제가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는 남는다. 기도는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를 치료하셨다, 낫게 하셨다라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때 이 청년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전에 결혼을 놓고도 기도했더라면, 내가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던 이 모습대로 그 전에 내가 결혼을 놓고도, 내가 내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그런 깨달음을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해결했어요. 그러니 그 앞길이 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된 인생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쓴 찬양이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늘 부르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도 부르실걸요? 좋아하실걸요?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간증이에요. 내가 고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고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큰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고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문제. 걱정이 몰려오면 아이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 마음을 응답하시든지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응답은 2가지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든지. 해결하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해결하시든지 힘을 주시든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필요한 고난이라면, 뚫고 나가야 된다면 힘을 주세요. 아니면 불필요한 문제라면 해결해 주세요. 중요한 건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그래서 쓴 가사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1장 7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487장 찬송할 때마다 이게 간증에서 나온 찬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런 아픔을 더 이상 경험하지 말고 늘 고함함으로, 주께 고함으로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편 17편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를 본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문제가 있든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고하면 복을 받습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